평안을 내게 주노라. 수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하였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기도문 오늘 16번째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거하는 날인데 선거 잘 이렇게 치르고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를 잘 치렀다기보다 투표 잘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나라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국민된 도리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책임과 임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선거 전에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이제 당선되시는 분들이 오늘 발표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분들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의 모든 정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다 언제 끝나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6개월 만에 우리 주기도문 강의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령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령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오늘 주기도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령송으로서 이 기도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는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이 세상 나라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위에 그 위에 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찬양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나 자신의 왕국을 내가 내 안에 구축하여서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서 살아가고 내 삶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것을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이어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한 것임을 오늘 고백하는 성령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권세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권능, 주로 이제 권능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디나미스, 이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 디나미스,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이제 나중에 영어로 변화되면서 디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이 디나미스, 하나님의 이 권능, 권세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능력이 아니라 정말 폭발적인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이 고백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세라고 우리 성경에서 번역되었는데요. 권능에 더 가까운 권세나 권능, 어쩌면 좀 동의어와 좀 비슷한 그런 의미도 볼 수 있지만, 권세라고 하면 우리 이 능력이 보이지 않는 그런 능력의 측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경찰의 신분증, 그 신분증 자체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게 무슨 아이템이라서 이렇게 딱 쓰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라는 그 신분증 자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줄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 가지는 그런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 그런 것을 권세라고 이렇게 한다면, 권능은 직접적인 어떤 힘, 작용할 수 있는 능력,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뭔가 터뜨리고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직접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힘을, 이런 디나미스, 권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권능이 있습니다.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것은 모든 이런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 고백되는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로마가 그 주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막대한 능력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정말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속국으로 만들고, 그래서 강한 능력으로 정복하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 바로 로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것, 그것은 바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철학으로 유명했다면 로마는 바로 법과 군사력으로 유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법과 군사력에 그렇게 집중하고 집착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권능, 능력을 가지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권능과 능력이 로마 사회에서 누구에게 집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에게 이런 권능과 능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전능자와 같았고, 바로 로마라는 국가 자체가 전능의 국가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능은 로마 황제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권능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 성령을 통해서 선언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권능이 어디에 있다라고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황제, 대통령 이런 사람에게 모든 능력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명예보다, 권력보다 무엇이 더 소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이전에는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제 명예욕이 생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관직을 사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이, 명예보다, 그런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이 더 권세가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명예보다,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보다 돈이 더 힘이 있고, 그래서 더 높은 관직에 오르려는 그 이유도 어떤 명예스러운 부분들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더 많은 돈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돈이 최고의 권능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 성령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권능은 돈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능은 어디에 있다고요? 모든 권능은 세상에 속한 것도, 모든 권능은 돈에 속한 것도 아니고, 모든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 안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날개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찬양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늘 안전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심을 늘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속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기도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독사라는 단어로 써요. 이 독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카봇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신약시대의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독사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이 카봇이라는 원래 단어가 처음 생성되던 어원은 전쟁터에 입고 나가는 전투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에서 점점 이제 의미가 변화되면서 이런 카봇이라는 단어는 이 전투복, 여기에서 무거운 것, 중요한 것, 그런 의미로 발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의미가 정착되기를 빛남, 높음, 중요함 이런 의미들로 이 단어가 변화되어져서 이것을 신약시대에 번역할 때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래서 이것이 빛나고 높고 중요한 이런 의미로서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단어적인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빛남을 받는다, 높임을 받는다, 중요함을 받는다, 찬양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찬송을 듣는 이런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갈망하는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높임을 받기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무겁게 또 중요하게 그렇게 인정받기를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목사님 신학자는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또 인간을 공격하는 핵심 전략이 세 가지다, 세 가지. 뭐라고요?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다라고 사단의 핵심 공격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이 인류를 처음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 핵심적인 공격적인 코드가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와를 유혹할 때 유혹받고 나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변화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이 코드로 모든 시대의 사단의 공격의 전략이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먹음직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돈에 관계되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관계되는 문제로 유혹하고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떤 데에 시각이 빼앗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눈으로 범죄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섹스 코드와 연결되어져서 그런 성적인 타락으로 먹고 살만하게 되면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마지막 그 다음 단계로서는 권력, 명예욕. 그래서 이 하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런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권세욕이 하와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그런 권력이 사탄의 공격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나 돈과 섹스와 권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혹받고 결국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사로잡힐 때에 사람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다 차지하고 싶어 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면서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고백되던 그 당시가 고백되던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가장 빛나는 존재,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그런 로마의 황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도 다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이 로마의 황제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암투들이 있었고, 그래서 오래 살았던 황제가 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암투가 많았던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또 어쩌면 황제가 될 수 없다면 그래도 중앙정부에라도 나아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빌라도도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써가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통치를 잘 하고 있음을 인정받고, 그래서 로마의 중앙정부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명예욕, 권세욕, 이런 영광을 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나는 그 영광,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이 성령의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선언이며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속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삶에 우리 나라와라고 할 때에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내 삶에 내 나라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며, 또 권세와라고 하는 것처럼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 힘을 더 크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 모든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성령의 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로만 그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 이제 우리 수요일 예배가 마치는 그런 신호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고, 또 그런 고백을 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만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